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불의라고 하는 건 죄의 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 허물 죄자를 쓰죠. 그 한자를 분해하면 넉사자, 네 가지 아닐 비자,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그래서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불의, 불법, 불선, 그 다음에 불신. 그래서 이 불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된 것.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속해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개별적인 덕목이 됐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이 죄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멸망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의 반대말은 영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이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되느냐?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징조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첫째는 배도하는 일, 도를 배반하는 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배도하는 일.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 좀 더 크게 확산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기억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함축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복음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선제성 또는 복음의 주체성 그럽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복음의 선제성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해 놓으신 그 흔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선제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코스모스라고 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뜻인고 하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했다. 그게 유대인의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사랑하셨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유대인도 사랑하셨고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순수한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과 더불어 노예살이를 하던 다른 민족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백성만 애굽에서 구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첫째는 복음의 선제성, 두 번째는 복음의 보편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는 복음의 유일성 또는 독창성 그럽니다. 이런 복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들이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신비한 교리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이요 복음의 독창성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멸망한다고 하는 건 반대는 영생한다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불멸이라고 소개가 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영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암송 구절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 기억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그 머리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독선적이냐? 모든 종교가 목적은 같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마치 마음이 넓고 폭이 넓고 종교의 신앙의 포용성이 큰 것처럼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은 유일성이요 독창성입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기 까닭에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잡아 끌어도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래서 그 결과는 영생을 얻는다. 어떤 영생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습니다. 갑자기 대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냐?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는 곧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 두 번째는 정신, 혼의 생명, 푸시케.
그 다음에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마지막 분명히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은 심판 때에 영벌과 영생으로 구분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생,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강하게 짓밟을지라도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성령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가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의 소식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막혀서 복음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지하에 숨어 있는 그 지하 교인들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게 부흥했다고 하는 결과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보다 더 순수해지는, 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줄 압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대다수의 멸망의 자리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비록 극소수일지라도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 참된 자리, 그 자리를 확보하는 은혜를 바르게 감당하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이 암흑 같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소금과 빛의 말씀을,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사온즉 오늘도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